욥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가장인 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1절은 욥의 가정에, 욥이 가장이죠, 그죠? 근데 그 가정의 믿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이 믿음이 5절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를 끝내면, 잔치하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잖아요. 혹시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런 죄를 성결케 하려고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자식들을 앞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 행위와 우리 말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모습으로 욥이 자식들을 불러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겠습니까? 1절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우연히 교회에 다니다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은 거기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혹시라도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이런 가정에 하나님 복을 안 주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검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래. 재물도 많습니다. 가축도 많습니다. 자녀가 10남매입니다. 10남매. 요즘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뭐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이 어떻게 상 준다고 그래요. 자식은 상이라 그랬어요. 상. 부모에게 상이라 그랬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환경의 복도 받고 그리고 동방에
가장 훌륭한 자랍니다. 가장 훌륭한 자예요. 으뜸된다, 뜻을 보면 으뜸된다는 말이거든요. 존경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봐도 욥 앞에 오면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자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우리나라에 갑질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갑질. 다 갑질하죠. 위세하죠, 위세. 위세를 떨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고 그 마음이 온순하고 완전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결점이 전혀 없다, 흠잡을 데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결점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저도 결점이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했대.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결점이 없는. 정직했대요. 곧고 바르다 말이거든요. 곧고 바르다. 소신이 뚜렷하고 믿음이 뚜렷한 그런 사람으로 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욥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이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그 자세가, 그 삶이 달라지고 자식들마저도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자식들이 말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졌다고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손으로 하는 수고대로 다 먹을 수 있고 아내도 자식도 잘 되어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 복을 주는데 어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건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악에 떠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에 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장수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재물도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욥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욥은 믿음이 좋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 자식들마저도 하나님께 죄 지을까 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줬는데 자식에게도 복을 주고 재물에 복을 주고
환경에 복을 주고 온 동네에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훌륭한 큰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잘 알듯이 여기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너 욕 같은 자 봤느냐? 네 세상 두루 다녔다고 했으니까 욕 같은 자 봤느냐?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 네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물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소 다 도둑질해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몸까지 쳤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그러죠.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몸까지 한번 쳐봐라.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와도 믿음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을 보라는 욥이. 하나님 욥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기는가를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욥이 시련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어느 것인지. 이 욥의 믿음이 자식들에게도 온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두 번째를 보십시오. 자식들 간에 우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기쁨이 뭘까요? 자녀들이 우애가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불효자의 상불효일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우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자,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4절 자막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가 몇 명이죠? 10명이에요. 생일만 되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10명이 여러분 다 같이 모이는 거 힘듭니다.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부자 아닙니까? 자식도 또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생일만 되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전부 와서 축복하고 전부 기뻐하고 전부 나누는 10명이 하나같이 다 모여서.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딸들도 아들과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딸들을 더 대우해 주는 정말 화목한 가정, 정말 삶을 나누는 가정, 정말 참 교제를 이루는 가정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의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장된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그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모였습니다. 나눕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꼭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혹시나 죄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하나도 아낌없이 형제 간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의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의 그 자식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보세요. 이새를 보세요. 형제가 8명 아닙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우애가 있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세 형제까지 군대에 갔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이 갖다 주러 보냈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의분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골리앗을 보고 소리를 치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할례 받지 않는 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커가지고 입지도 못해요. 칼을 들려주니까 무거워 들지도 못해요. 그런 그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그래 거기서 이 교만한 놈 말이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히려 자기 동생을 나무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러 갈 때에 아버지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7형제 다 보여준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있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묻지요. 자식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저 들에 나가가지고 양치는 맨 막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12 아들 아닙니까?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건져놓고는 나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어요. 여러분 욥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욥의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여기 우리가 눈을 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것도 좋습니다. 엄청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최우선순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생명까지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식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1장 5절) 꼭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성결하게 하되, 잔치를 끝내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생기고 큰 일 생기고 잘하는 일 생기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는 게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명수대로 하나하나 불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 봐.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우리가 왜 보수주의자들입니까? 우리가 왜 개혁주의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받았어요. 순교자들 신앙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안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 모토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걸 회복하셔야 돼. 가정마다 회복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을 책임져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가꾸지만 결국 그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욥의 가정을 이렇게, 누가 욥의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자식들에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함께 나눔이 있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만 시집가고 장가가면 내 말 못 따라 전부 그러고 살아버리고 내건 꼭 움켜쥐고 이러고 있죠. 형제가 어디 있고 우리 이러고 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꼭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믿음의 가정들로 이런 신앙들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편 112편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식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고 부와 재물에 복을 줄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런 복들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욥은 말년이 더 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년이 더 복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이죠.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말년에 큰 복을 주었습니다. 자, 12절부터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 말년에 그랬어요. 인생 끝물 아닙니까? 그가 양 10,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교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연이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만수를 한 것입니다. 말년이 잘 됐습니다. 다 뺏긴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배나 복을 다 줬었어요. 자식도 복을 줬어요. 여기 우리가 눈 뜨고 볼 것이 딸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기록된 그때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실 여자들은요 사람 명수에도 못 들었어요. 하물며 딸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욥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딸들이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과 똑같은 몫을 받았대. 얼마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정입니까? 예. 딸들을 여자를 무시한 그 시대에 오히려 딸들이 더 자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성도는. 말년을 해보세요. 욥이 얼마나 140년 더 살아요. 더 살아. 자식도 더 낳습니다. 오히려 만수 정말 장수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자식들에게 다 심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말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여러분 가정에 진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년, 여러분의 노년이 훨씬 더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꼭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다는데 여러분 다 충만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더 주의 일에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